서로 만남이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뒷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 행복합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에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중에 하나인 이 사대 교회가 있었던 이 사대가 바로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리디아 왕국은 한때 세계 4대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지역에 금이 많이 나와서 금을 채취해서 이 리디아 왕국은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금과 은을 합금하여 세계 최초로 이 일렉트론 화폐를 만들어서 사용했던 나라가 바로 이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둘째로 가면 서러울 정도로 부강한 나라요, 군사력으로도 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수많은 전차들을 구비한 막대한 이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수도인 사대는 지역적으로 천연 요새였기 때문에 이웃 나라가 감히 쳐들어올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강대국 리디아 왕국의 최전성기를 구가한 왕이 바로 이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크로이소스 왕이 리디아 왕국을 통치할 때 당시 그리스의 유명한 법률가요 철학자였던 솔론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사대에 와서 3개월 정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크로이소스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솔론을 자신의 궁전에 초대해서 산의 진미를 잔뜩 차려놓고 이 당대의 유명한 법률가요 철학자인 솔론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면서 이런저런 자기 나라 사정을 이야기하고 또 자랑거리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솔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솔론, 당신은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크로이소스 왕이 솔론에게 그렇게 질문한 것은 솔론이 당연히 폐하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론은 이 크로이소스 왕의 기대와는 달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의 마지막, 즉 죽는 순간에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은 죽을 때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내가 참 행복했다.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세상에 살면서 부귀와 권세를 누렸다고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세상 살면서 명예를 가졌다고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또 자식이 많다고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언합니다. 죽는 순간에 이 내세에 대한 확신, 죽음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확신,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내가 이 시간 세상을 마무리하고 이제 죽게 되면 나는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웃으면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이 조그만 소도시 정읍에 살고 있어서 누구 하나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 내 이름 석자가 저 하늘나라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한 상급이 내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니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저 천국을 소유하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행복해서 손을 안 놓네요. 네. 자신의 열등감을 보상이라도 받을 듯이 돈과 권력을 쥐고자
숨가쁘게 달려왔던 삭개오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키 때문에 몇 배나 더 높이 돈을 쌓으면서 큰 부자가 되었고, 조그만 신체지만 그 어느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을 만큼 권력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꾸만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외로움 속에 몸부림치며 밤을 지새곤 하였죠. 많은 돈은 가졌지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멸시의 눈초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자신의 모습에 정말 인생의 덧없음을 느꼈습니다. 인생의 공허함과 외로움이 밀려왔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지 그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대 사회에서 세례 요한 이후에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던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받던 자신과는 달리 동족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극과 극은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삭개오와 예수님은 지금 극과 극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동족으로부터 따뜻한 눈길을 받기는커녕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죠. 그래서 삭개오는 이 나사렛 출신인 예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서 그를 한번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찾아 나서 보았지만 작은 키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이는 이 예수님을 도무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할 삭개오도 아니었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좀 볼 수 있을까? 방법을 모색하다가 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비록 먼 발치이지만 그나마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먼 발치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쳐다보는데 놀랍게도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천천히 걸음을 걷던 그 예수와 눈이 마주치게 된 거예요. 삭개오가 깜짝 놀라는 순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렬한 환호를 받고 있던 그분이 자신의 눈과 마주치는 동시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삭개오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의심했습니다. 그동안 동족들 가운데 누구 하나 자신에게 따뜻한 눈길 한번 주지도 않았고 말 한마디도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처음 보았던, 그것도 먼 발치에서나 보았던 그분이 지금 자신을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열렬하게 환영과 초항을 받고 된 그분이 자신을 부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 머문다고 하니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도무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서둘러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얼떨결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오긴 했지만 삭개오는 이 믿을 수 없는 이 사실에 또 감격했어요. 얼마나 감격을 했던지 흥분한 저절로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말하시죠. 예수님,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 사람에게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예전에 삭개오라고 한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야말로 폭탄 발언이었죠.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전부였어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오로지 돈만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동족의 멸시와 조롱도 아랑곳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동족의 멸시와 조롱이 있었다고 한다면 더욱더 악착스럽게 돈을 모았던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멸시와 조롱은 받으면 받을수록 돈뿐이었어요.
그렇게 쌓여져가는 돈이 오로지 삭개오에게는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마치 자신의 지나온 삶을 부정이라 하는 듯이 자신의 전 재산을 주님께 내어놓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삭개오를 변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의 변화는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삭개오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해안과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그런 그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지나온 자신의 인생에 해를 느낄 만큼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찾아왔던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고 잘 붙잡았어요. 단 한 번의 기회가 삭개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실감 있게 지금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신 그 모습을 보고 passing throug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역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여리고를 가야 되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여리고성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그냥 가는 길에 우연히 여리고성을 지금 지나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건 이전이나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셨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공생애 동안 단 한 번, 그것도 우연히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지금 지나간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합니까? 삭개오가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도 별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이에 주변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지 할 수가 없으니까, 에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이번에 보지 못하면 다음에 보면 되지, 뭐 이러면서 그냥 돌아가 버렸다고 한다면 역시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영 만나지 못했고 변화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는 그 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와 예수님과 이 만남이 삭개오에게 주어진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삭개오는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갈 정도로 적극성과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위를 둘러보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만나면 전도를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제 아무리 힘이 있고 제 아무리 권세가 있고 제 아무리 돈이 있고 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모와 가족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참으로 애석한 일이죠. 또 세상에 살면서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납니다. 심지어는 믿음을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들도 돌이키지 않으면,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전에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들이 교회에 어떤 큰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버려버리면 예전의 것은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할 기회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지금 잘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이 내 겁니다. 하늘나라 상급이 내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기회 잡은 거, 기회 잘 잡은 거 축하합니다. 기회 잘 잡은 거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절대로 이 구원의 기회 놓치지 마십시다. 우리 절대로 이 구원의 기회 놓치지 마십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구원의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는 올 때 잘 잡아야지 놓쳐버리고 나중에 아무리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기회는 올 때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정말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 구원의 기회는 잘 잡았는데 구원의 기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그때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역사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 은혜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을 때가, 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은혜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얽히고 설킨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막 물질의 복이 쏟아지는 그런 기회를 받을 때가 있어요. 자식 때문에 정말 예타했던 문제들이 해결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꾸만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건강의 문제가 치유받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셔야 하는 그 순간인데 이 순간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 땅인 서부로 달려갔습니다. 서부로 가면 누구나 황금을 캘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 때문에 온 미국이 떠들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들었어요. 실제로 서부로 가서 거기서 갑부가 되어 돌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농사를 짓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땅을 이제 정리한 후에 서부로 갔습니다. 금강을 찾아서 이것저것 헤매고 다니는 도중에 드디어 금강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것을 사고 또 남은 돈으로 굴착기와 장비들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금을 캐기 위해서 금줄기를 파고 들어갈 장비가 도착하니까 이 다니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제 금을 캐기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금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금맥이 끊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금맥이 나오겠지 스스로 이루하면서 수십 미터를 파고 들어갔지만 끊어진 금맥은 다시 나타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파들어 봐야겠다 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파들어가 봤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가진 돈을 다 탕진하고 이제 가지고 있던 이 장비들, 이 굴착기를 비롯한 장비들을 헐값에 팔아가지고 그 돈을 경비 삼아서 겨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장비를 헐값에 사들였던 이 고철상 주인이 기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기계를 실을 차가 이제 와야 되는데 그 차가 올 동안 시간도 남으니까 심심해서 재미삼아 내가 한번 파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팠던 곳을 파게 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1m 정도 파고 들어갔더니 누런 금맥이 나타난 거예요.
파면 팔수록 금맥이 점점 커져가더니 수년 동안 캘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금강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훗날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들었는데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이 마을 사람들이 다니엘을 볼 때마다 아이고 1m만 더 파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m만 조금 더, 1m만 조금 더 열심히, 1m만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신 예비한 복이 쏟아지게 될 건데, 그 1m를 더 파지 못하고 그 1m를 더 열심히 하지 못하고 한 번 더 예배드리지 못하고 1분 더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고자 하는 은혜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안타까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구원받는 우리에게 아니 그냥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요,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받을 만한 우리의 정성,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보고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구원은 가장 받아요. 가장 중요한 구원의 축복은 받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구원의 축복만 받아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의 축복, 저 천국에 가는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미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연연할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야 받는다 이 말이에요. 헌신해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하지 못하고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조금 더 예배 드리다가 그냥 그러니까 포기하고, 이러면 응답받기 어렵다, 기회를 받기 어렵다, 은혜를 받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없으신가 보네요. 기도의 제목 있으십니까? 없으신 분들은 그냥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기도한 대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받는 축복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1m만 더 파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중단하지 말고 한 번 더 교회 열심히 나와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헌신하고 한 번 더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처럼 이 기회를 잘 잡음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의 주님, 이 땅에 사는 저희도 삭개오처럼 기회를 잘 잡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타이밍인데 우리의 게으름으로, 우리의 주저함으로, 우리의 귀찮음으로 행여나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라는 기회를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